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대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시비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라고 이 싸움의 핵심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막으십니다. 말하자면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법이다 하면서 이 말하자면 안식일로 대표된 율법은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심판을 행사하는 것으로 초점을 삼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시면 안식일에 관하여 처음에 요구된 10계명에서 요구된 그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쉬면서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데 대한 그 표로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는 일에 인간은 개입된 게 없다 이겁니다. 인간이 이 온천한 만물을 만드는 일에 무슨 그 권리가 없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뜻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 가면 이 안식일에 포함되는 사상이 조금 더 넓어져서 신명기 5장에는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됩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의 그 내용만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된 이래는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라 하는 뜻으로 안식일을 명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요구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요구를 받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에서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 받는 일에 우리가 아무런 힘을 쓴 것이 없고 하나님 홀로 그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심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며 구원을 베푸는 일에 쓰여졌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을 다스리며 그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구원 문제야 물론 더더욱 인간을 그 속박과 비극과 고난에서 구원해내시는 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가시면 지금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안식일 논쟁을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마태복음에 없는 단어를 하나 붙입니다.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건 놀랍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그게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 하인이다 하는 뜻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주셨으며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특별한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시는 뜻이요, 마음이요,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는 언제나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대원칙으로만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힘은 갖고 계시지만 이런 애정을 가지신 인격자, 감정이 있고 무슨 소원이 있으신 이런 분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은 무인격자고 무정한 분으로 등장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무정한 법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이 옳다, 틀렸다 라는 기준 외에는 갖지 않는 일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아주 곤고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어쩔 줄 모를 때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서 그 진설병, 상에 이렇게 늘 펼쳐놓는 떡을, 제사장은 못 먹는 떡입니다. 그걸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든 구약의 무슨 예식이든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 인간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율법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가치는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으로 둘러친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시해서 그걸 넘어간 자는 심판해도 좋다. 너는 범죄한 자라 하는 낙인을 찍기 위하여 율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가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친 겁니다. 보통 울타리를 어디다 치냐면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한 곳에 치는 겁니다. 절벽 끝 같은 데다. 가축을 기를 때 그 울타리를 침으로써 밖에 있는 짐승이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가축이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갔을 때 일어날 야생동물에게 희생당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동원해서 누구는 맞았고 누구는 틀렸다 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쓰기 일쑤이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답변하신 것 같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율법을 동원하여 누구를 잡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오셔서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사란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 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진심이요,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가 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고 너는 하지 않았다 라는 식의 구별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놓고 실수한 자가 얼마든지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는 식의 구별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 해서 몰아붙인 것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먼저 예수를 믿은 모든 서양 국가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교도라 해서 마음 놓고 학살하고 탈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무슨 구별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예수를 믿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차별을 내서 심판적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기독교가 사랑이니 용서니 은혜니 하는 단어들을 앞세우는 것은 무슨 무법천지를 만들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방종해도 좋다든가 혼돈을 자초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다라는 의미로 사랑이니 은혜니 용서니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치자는 것이요, 바르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바르게 만들자는 것이죠. 지금 심판을 가하면 그가 심판을 면할 무슨 방법이 없지만 기다려줘서 그를 고쳐 그를 완성하여 그때 가서 심판을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실 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의를 잠시 보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의를 언제 나타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 후에야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혼자 옳고 우리는 틀렸다라는 구별을 위하여 그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은 모두를 옳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의 오르심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를 그 값을 쳐줍니까? 옳은 자를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혼자 옳은 자는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옳게 만드는 자여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참다운 신앙인이면 그가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구원에 동참케 되고 그가 베푼 하나님의 백성된 어떤 그 표들로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시행하는 자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거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인의 가치가 뭐냐? 그 신앙인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 그가 존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오르면 다가 아닙니다. 이 율법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자칫 잘못하면 쟤는 틀렸고 나는 옳아요라는 식으로 가기 바쁘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나누어져야 한다고요. 바울의 얘기가 뭐예요? 난 죽는 게 더 좋다.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게 더 좋습니다. 죽으면 주님 품 안에 갈 것이니까. 그러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숨에 대해 애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살아서 할 일이 있고 그가 살아있음으로써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직 살아있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예를 듭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는 교육이 전부 똑똑한 것 일변도가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 있음으로써 상대방이 바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재수를 떠는 겁니다. 똑똑하면 말이죠. 똑똑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똑똑한 사람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야 그게 똑똑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똑똑함은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정말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재수 떠는 애들만 가지게 됐어요. 응? 애들이 무슨 남의 이 부족한 것을 감춰주고 짐을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톡톡 튀는 게 다예요. 톡톡 튀는 건 벼룩밖에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었다. 돈이 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그 돈을 좀 가지셨는지 뭐 각각 돈은 암만 가져도 가졌다고 보통 안 느낍니다만은 돈이 있으면 뭘 혜택을 베풀어야 되는지 혼자 쓰지 마세요. 만나면 여러 사람이 만나면 밥값 좀 내세요. 차값 좀 내고. 돈 좀 가진 사람 밤낮 이렇게 재수를 떨어요. 이거 얼마짜리 같아? 이거 길 가다가 2,000원 주고 산 거야. 자기는 검소하게 산다는 거야. 그 밥값을 안 내, 이 왼수가. 밥값은 늘 돈 없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물론 돈이 없었겠지만 가졌으면 밥값 혜택을 해야죠. 어쩌다 아직 길 가다가 길에서 괜찮은 물건 보면 하나 더 사줘야죠. 벙어리 장갑이라도 하나. 에?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 혼자 가지 않는 거예요. 혼자 옳거나 혼자 복 받는 데 가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웃을 복받게 하기 위해 내가 믿져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로마서 4장에 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우리 죄 대신 죽으세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생명으로만 생명을 속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세요. 그것만이 다 아니고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세요. 죽어도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아도 우리를 위해 사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히브리서에 얼마나 잘 설명되어 있는가 몰라요. 그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율법을 왜 줬었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너희 이거 틀리면 죽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끊쳐지고 사망의 자리에 갔어요. 스스로 자초한 심판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 심판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무슨 율법을 줘서 더 고생시키고 더 벌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율법도 은혜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율법을 주어 뭐가 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몽학선생은 뭐냐면 옛날에 학교까지 그 주인의 자제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 하인들을 말해요.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속수무책인 것을 자인케 합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고 저들의 그 비난과 공격에 대해 하신 답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치가 뭐냐? 예수를 믿는 정신이 뭐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옳아야죠. 우리의 옳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옳은 자리에 오도록 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옳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옳게 되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외면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저들을 옳게 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리라 작정케 하는 게 신앙의 정신이라고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죠. 저들 앞에 우리가 믿어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있는 곳에 허락받게 하사 나만 아니라 모두가 은혜 입게 하는 것.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하여 낮춘 숫자, 거기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멸망받지 않고 은혜를 입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된 책임이라고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발언하고 행동할 이유요 내용인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행동과 발언과 존재의 가치와 영향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입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기에 신자된 정당한 내용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좋게 빨리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저 악당들은 빨리 지옥 불못에 던져주십시오. 이런 식의 발상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편이란 건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 편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전 인류와 전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기적의 손길을 펼치시도록 내가 부름을 받고 있고 모두를 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이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복들과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바로 이 옳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심판의 생각은 묻어놓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모든 영혼 앞에 찾아가며 그런 손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